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위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읽음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소리가 또 뭔 소리인지 잘 모르죠. 처음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도 사도 요한이가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을 보았다. 4장에는 하늘 보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이 장로들이 머리를 벗어서 던지고 하는 그러한 하늘의 영광을 봤었는데, 그거 보고 나니까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그 두루마리 책이 7위로 봉하였더라. 이늘 딱지하고 안팎으로 써졌다는 거죠. 안팎으로 써졌다는 것은 더 이상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기록된 심판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책을 뗄 자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가 보기는 봤는데 자기도 자격이 없고 24장로가 있는데 24장로도 자격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있는 일과 장차에 될 일을 보여주시고 책에 기록해서 종들에게 알리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뗄 자가 없으니까 이 서글퍼서 우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읽음을 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죄를 졌을 때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을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에 관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의 계획을 세워놓고 구약의 수천 동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육신으로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을,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의 다윗 사자, 그 12지파 중에서 야곱이가 기도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오죠.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그 유다 지파의 사자는 누구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 태어날 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는 게요? 이기었기 때문에 이걸 뗄 수 있었다. 이 책과 이 일곱위를 만약에 승리하지 않았으면 일곱을 뗄 수 없는데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린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안팎으로 썼던 더 버틸 수 없고 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기록된 책을 그 인봉을 떼고 심판이 시작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그 통치권을 가지기 위한 무슨 사건이냐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때는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린 양의 모습은 어디 가고
요한계시를 보면은 어린 양을 29번 나와요. 29번 하는데 그 어린 양은 통치권자를 가진 그런 권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어린 양 누구냐? 구속의 완성자라. 그가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고 그 구속의 약속을 했지만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때가 참에 수천 년이 흘러서 선지자들 말과 같이 때가 차서 여자에게 나오셨다.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다윗 동네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주시라고 하면서 계속 이 요한계시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여기에 초점을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요한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 아주 이게 의미가 아주 깊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도 그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그 1장에 보면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성육신을 입고 백성의 죄를 구속하러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구속의 그 밑바닥, 기초를 놓기 위해서 반석이 되셔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지만 이제는 어린 양으로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온 세계를 심판하실 그 권한을 가지고 오셔서 이 인을 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이가 이 어린 양 29번을 썼을 때 요한계시록 한 사람들 보면 어린 양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전부 다. 어린 양을 전부 다 무시하고. 어린 양 그분이 오시기로 창세기 약속했고, 그 다음에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을 띄면서 누구 합니까?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그 인봉된 책을 띨 자격을, 그 고난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이 고난을 주어서 띄게 했다. 그렇게 장로가 알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다. 십자가에서 부활, 죽으신 것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실 때는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 구속의 완성이다. 어린 양 하면은 고난을 받고 죽으셨던 어린 양. 그러니까 요한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걸로 보지 않고 어린 양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 어린 양으로 보는 게, 보고 이 목회하는 게 아주 이익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오는 교회인들이나 성도들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어린 양을 먼저 만나야 되니까. 어린 양,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어린 양. 그리고 또 요한계시에 나온 어린 양은 구속의 완성. 심판과 구속, 그것밖에 없는데 심판자와 구속할 자를 나누어 버리는 통치자의 그 권세를 가졌던 어린 양. 그래 그분이 구속의 완성자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은 엄청 귀하고 기쁘고, 성경을 모르면은 어린 양의 깊이를 알지 못해요. 예. 그래 구속의 완성자가 요한계시록에 인을 뗄 때 오는데 그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한 줄로 해야 돼.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부의 계획.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별이 왔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니까 그 성자가 십자가에서 그 구속을 피를 흘려서 성취해서 뭘 낳았다는 거예요? 밑바닥 기초돌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밑바닥에 십자가에서 구속했던 주님의 구속 신앙이
우리 기초로 깔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이 오겠다고 약속했고 성자 하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했고 이제는 완성자로 오실 거 심판하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14만 4천의 새 노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피로 사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사건을 노래하도록 십자가 사건을 노래하도록 이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시키고 인도하신다.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이 앞전 것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막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적용시킨다는 건 그 말씀이 학문으로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어제 합설에서 얘기했지만 대부분 보면 그 세미나 1년에 한두 번 이제 할 때 누구를 데리고 나면 총장을 데리고 총장이 이제 은퇴했다든가 이런 분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틀려요. 내가 그거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해요. 학문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줄 수 없다. 학문을 아무리 말해도 베드로가 학문적으로 무슨 깊은 석양과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역사는 실제거든요. 예수의 역사는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성령이 감동돼서 기록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령이 받은 사람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학문을 하면은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문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말하면 싫어하더라고. 싫어하는데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아무리 주석을 몇십 권을 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학문적으로 써가지고 학문적으로 전달하려면 생명을 살 수 없다. 오직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요?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한테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고 그 죽으신 이유가 어린 양으로 힘없이 죽었잖아. 이제는 마지막에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예수 그들은 모든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는 예수 그들을 믿는 그 구속을 입은 자들을 데리러 두 가지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 목회자들은 반드시 거기 있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자 그래서 구약은 약속으로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어린 양이 오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걸 잘해요.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 세우고 구속의 역사를 하셨다.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했대요? 구속을 약속했다. 구속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제도 하는데 처음 오신 목사님도 있더라고. 내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처음 듣는 소리가 자기들이 구속. 그러니까 그냥 구속을 잠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찬송가 있는 거 왜 구속이 이렇게 귀중한 거를 이야기하고 하니까 새로 오신 그 목사님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하고 우리 집에 요양사가 이제 며칠 전에 왔거든요. 옛날에는 안 믿는 사람도 오고 어쩔 때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도 보내고 의료센터에서 우리 모르고 그럼 나중에 있다 보면은 막 신천지 신문도 나 갖다 주고 보라고 목사를 했는데도 그 이제 다 이제 쫓아내버리고 늦게라도 요양사 구해서 좋으니까 좀 믿는 사람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왔어요. 교회 권사님. 권사 되려면 그래도 최소한도 10년, 20년은 또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그 권사님이 며칠 돼서 내가 수요일날 서울 가기 전에 수요일날 낮에 이제 일 끝나고 잠깐 시간 있어 앉아서 있을 때 내가 이제 살짝 떴어요. 권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구속의 사랑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이분이 깜짝 놀라요. 권사 되도록 이제 처음 들은 소리예요. 내가 차근차근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온 걸 말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그 구속자 와서 완성하기 위해서 그 기초를 반석을 놓는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은 그것을 구속을 했다고 성경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아주 혼자 놓고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혼자 놓고 설교하듯이 그 권사님 앉혀놓고 혼자 이야기해요. 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권사님 눈에서 눈물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눈물 흘리게. 그러니까 이 보통 의 권사들도요, 권사나 장로들도요, 이 구속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 안 하니까 이 들어보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핵심이지 이거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내가 이 은혜를 입어야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없다고 내가 하면서 그래서 한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구속의 사랑 이야기해도 눈물을 흘릴 정도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이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퇴근하면서 목사님 내가 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은혜 받으러 왔네요. 자기한테 처음 듣는 소리니까. 그래서 내가 찬송을 계속 있는 걸 들려주면서 성경 말씀해 주면서 하니까 이제 자기가 끄덕끄덕 부르기는 불렀대. 그 찬송을. 그런데 그 뜻을 모르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자기가 일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돈 벌러 온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은혜 받으러 온 거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술은 처음 오는 그 목사님도 그 구속 이야기 하니까 네, 아멘. 하고 나 끝나고 나 갈라니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날은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어떤 분은 얼굴이 시커매져요, 또. 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더 시커매져.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구속사를 전개할 때 이렇게 했다. 성부가 계획했고, 구속 역사를 성자가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성취했고, 예수 믿는 이건, 그러니까 복음에는 그 안에는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상자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리신 하나님 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를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한테 증명하느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해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한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것을 하셨다고 누가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성령께서. 그러니까 늘 그래서 어디 가든지 목사님한테 예수를 주라고 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주. 내가 예수님이 소유가 됐다고 구속에서 피를 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유가 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그 말 못한 사람들은 끔찍하죠. 성령이 오셔야 말해준다고 하니까는 끔찍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이렇게 들어도 그 박사들이 나는 박사학위 없어도 박사들이 있으면 더 좋아요. 이 말하기 좋아. 박사들 학문적으로 뭐가 어떻고 그 한 가지 그것만 이렇게 자기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 구속의 성취를 기초도를 놓은 반석을 놨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책이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누구도 더 넣을 수도 없고 뺄 수 없다는 거예요. 딱 꽉 찼으니까 빼도 걸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하고 딱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물음표도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물음표도 할 수 없고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 뜻을 완전히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서 그 피로.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띄니까 이제 어린 양 앞에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게 이제 죽으셨다. 다윗의 뿌리를 이겼다는 것이 죽으셨다.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피로 구속했다. 구워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다. 이건 그냥 구속함 입은 사람들의 노래예요. 새 노래. 그 피로 사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아주 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아주 강해야 이유가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이 조금 조용기 목사가 60억짜리 집에서 살았다고 해도 60억짜리하고 이 속을 어떻게 비교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요즘 노란대 한다고 막 난리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한다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WCC, WA 이런 사람들이 막 이게 그 일자리에 앉아갖고 통치하고 그래요. 그 이사간 대인데도 인천에 이재용 목사 온누리교회 그분 또 잘 나가, 자기까지는 잘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도 들어오면은 구속이 뭔지 한 번도 말을 안 해.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그게 없으면 구원이 안 된다고 내가 수없이.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어제 학술에서 막 목청이 터져라고 했냐면, 목사 박사학위가 소용없다는 거야. 내가 박사학위가 아니고 지금 성령이 지금 나한테 역사해갖고 한 생명을 살리게 해서 내 입을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아무리 책을 많이 써도 이게 생명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야, 내가. 어지간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령이 그 하나를 놓고 설교를 할 거예요. 한 영혼이 그리 귀하기 때문에. 그러고 어지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지금도 지극히 적은 것을 그렇게 귀하시는 주님. 적은 자들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신다. 인원이 적은데 그 믿음을 굳건히, 이 앞전에 말씀드린 같이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말씀을 지켰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았고, 그 어려워도 서문학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려워도 배반치 않았고 말씀을 지켰다. 지금은 말씀 받아도 그냥 건물 크게 짓고 뭐가 사람이 많이 하면은 거기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말씀의 이주로 척척 쌓여야 무슨 환란이 와도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드는데, 말씀이 안 쌓여져 있기 때문에 금방 여기서 뭐라고 하면 우욱 하고 사람 따라다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불쌍한데 그 하나님께 하실 일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겠죠. 그러나 생명 걸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게 이제 구속. 그래, 구속사 전개를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그다음에 복음서, 그다음에 이제 서신서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다 한 묶음으로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약속으로서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의 각 지파 12,000명씩에 14만 4천 인을 쳐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피로 구속함을 입은 성취된 복음을 믿는, 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려서 성취된 복음, 이것을 믿는 자들을 데리고 14만 4천. 그러니까 구약에도 12사도가 있었으면 신약도 12사도 그러잖아요. 12지파, 그러면 신약의 12사도. 그것과 같이
구약 시대의 약속으로서의 복음을 믿는 지파 12,000명씩 14만 4천을 치고 신약에 와서 성취된 복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3장 21절 24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하면서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들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서에 선지자들이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하실 것을 미리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엄청 귀한 말씀이 이 말씀이. 그러니까 로마 산 사람들 이거 풀이한 사람 보면 엉뚱한 소리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 24절인 거잖아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구속 때문에 그 말이에요. 구속 때문에 너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했다. 구원받다. 의롭다고 죄 없다고 하나님께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구속 때문에. 그래서 그 자격을 거기서 죽으셨다가 어린 양으로 약하게 죽으셨다가 이 구속의 완성자로 마지막에 심판주로서 아버지께서 보내서 그 심판의 구속의 완성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는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린 양에 대해서 많이 좀 알면 되겠어. 어린 양 그게 대해서 많이 알아. 어린 양 그러면 엄청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온 어린 양이거든. 자, 다윗을 뿌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 여기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사를 기초를 넣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 더 이상의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피 다 흘려가지고 그게 성경을 내가 항상 그래요. 그 박사들 앞에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은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 이걸 모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이어지지를 않아요. 구속사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전개해 가셨기 때문에. 그래, 계시록 4장은 창조주 심판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되고 경배돼서 이것을 요한이가 봤다는 거죠. 보고 나서 이제 5장은 누가요? 구속주요 심판의 시행자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 누구였다고요? 구속과 심판. 요한계시록은 구속과 심판이요. 옆전 양면에 있는 것 같이 그것을 시행하고 완성자이시로 오신 그리스도. 그 환상을 보고 요한이가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다시 물음표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요한을 통해서 점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시행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반드시 전해야 할 말, 마땅히 할 말이라고 그래요. 마땅히 할 말. 지금 요한계시록에 마땅히 할 말, 반드시 해야 할 말, 그것을. 글쎄,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그 책, 7일을 쳤던 그 책을 누가요? 어린 양.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영원한 하늘나라 계획에서 데려가서 같이 살기 위해서 기초돌을 놨다. 기초.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려서 내가 이걸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도 죄가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줄 것이다.
아벨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분을 지금 천국에가 24장로 이제 저는 그렇게 써요. 12지파 대장들 그리고 12사도들 그들 20장로가 만물에 장로가 찬송하고 천사가 찬송하고 만물이 찬송하고 무슨 노래? 새 노래를 그가 와서 그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거기 와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이 중요한 것은 이 참회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의 죽음을 거두심으로 임봉한 책을 열어 세상을 구속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셨음을 증거합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어린 양의 그래서 모든 통치, 임봉한 책을 떼고 구속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자만이 뗄 수 있고 아무리 사도가 유명하다 해도 사도 요한도 거기에 감히 번접할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도지죠. 그러니까 임봉된 책이 보관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예수께서 뜯기 전에 5장은 아직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았다. 아직 띄어야 실현되는데 아직 봉해졌다는 것은 와서 누가 띄어야부터 이제 그때부터 실현되는데 아직 안 띄었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됐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반드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도 그분이 인을 뗄 것이다 하는 것을 장로님이 가르쳐 주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고 천사가 찬송 부르고 장로들이 찬송 부르고 만물이 찬송을 불렀다. 그러니까 5장이 아주 첫 간물을 아주 중요해요. 4장에 하늘의 영광을 받고 5장은 이제 보좌에 계신 그 심판의 책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요한계시록에 계시해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완성자로 세우시고 그것을 띠게 해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이제 성취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그날이 가까웠고 점점 가까워요. 그러니까 미리서 알고 성도들에게 읽을 뿐만 아니고 듣게 할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전달이 돼야 된다. 누구한테 있어요? 목회자들한테. 교회 목회자들한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파하도록. 그러나 이 보면은 의정이 뚜정이 막 아무나 아무 데서나 가서 자기들이 요한계시를 한다고. 오지랖내가 그 요한계시를 하도 많이 요한계시를 하는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시차를 읽게 돼.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모른대. 다음에 이제 시험받나 봐, 집에 가서. 그래갖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린 양이 29번 나오대요. 어린 양이 최고 핵심 중요한 건데 요한계시록 한 사람마다 다른 기절, 사람 주눅들게 하는 그 기절들을 많이 막 하면서 어린 양, 승리자, 구속의 완성하신 그분을 이야기 안 하냐 하는 것을 자꾸 내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7일로 봉해된 책이 있으나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결정되고 진행될 것이다. 때가 되면 이제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물음표 달 수가 없어요. 장병동 목사같이 성경 보면서 자기 같으면 그렇게 안 한대. 아니 하나님이 이렇다고 했는데 자기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 안 돼. 하나님을 이 대적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은 점을 딱 찍으면 물음표 달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요한도 물음표를 안 달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도 보인다 했는데 아무도 그 책을 뛸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냥 슬퍼서 우는 거야 지금. 나도 못 뛰고 뛸 사람도 없고
열두 사도도 못 뛰고, 12지파의 그 지파장들도 못 뛰고, 24 장로도 못 뛰고,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서 온통해서 거기서 울어버렸죠. 이걸 뛰어야 되는데 뛸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와서, 자, 다윗의 자손,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쳐버리고 부활승천했던 어린 양 예수도 그분이 이겼으니까 그분이 이제 그 뛸 통치권, 그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뛸 것이다. 하니까는 이제 막 천사들이 찬송하고 장로들 찬송하고 만물이나 찬송하고 엄청 귀한 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지라도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지금 요한을 통해서 확신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안팎으로 써졌고 1급으로 보관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가감할 수도 없고 그 내용이 안전하며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보관된 책. 그러니까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거기다 더할 장수가 없어요. 더할 장수가 없고 그거 빼도 안 되고 가감할 수 없는 그런 책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 사람들은 뺐다 넣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이 계시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발견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봉했던 그 안의 것을 알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들에게 보내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줬다. 이 1장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스스로 드러내심으로써 알려진다는 사실을 목회자들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 생각 이런데 장로도 못 살지 나를 그렇게 내 생각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 어떤 사람같이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하는 그런 사람들 밑에 따라하는 사람들 진짜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구약시대는 한자 여호와 하나님 그게 쓰려면은 한자 쓰려면은 다시 손 씻고 와서 거기를 썼다고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이름을.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폐역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라는 소리 안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가지고 자기 제사를 챙기는 사람이 없는가? 세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아까워가지고 기업으로 만들려고 자기들. 그러니까 이사야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아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제 원장님 저기 파키스탄 어디가 자꾸 가시는 거 이렇게.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잖아, 감동을. 그럼 뭐예요? 그 말에 그 감동했던 것이 헛되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열매를 맺는다. 누가 하나가 회개하고 꼬꾸라지는가? 그 교회에 어디에 있는 장소에 반드시 그냥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냥 가겠어요? 하나님 미리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 입이 성령의 감동에서 이 뱉는 말씀이 아주 자신 당당하게 말해야 되고 그 말은 살아서 듣는 사람은 살고 안 듣는 사람은 죽고 아주 그러한 신앙의 배포가 있어야 돼. 신앙의 배포가. 반드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누구한테 하나님께 주든가 하나님 손을 알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심령을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목회자가 그 말씀의 맛을 보면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 말씀을 또 선포를 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냥 헛되이 돌아가겠어요? 열매를 맺었다. 구속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열매를 맺히고 가셨다. 이거 먹어라. 내가 너 살주고 피주지 않느냐. 이게 양식이야. 이게 참된 음료야. 세상 거 마시려고 하지 말고 세상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영혼은 참된 양식과 참된 양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왜 간대받았잖아요. 살을 찢어주고 안에서는 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양식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사랑. 더 이상의 사랑은 없다. 그래서 사랑의 최고봉은 십자가의 양팔 벌린 구속의 사랑이야. 피. 이게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나가는 말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니까는 며칠 전에 그 안수식 타고 그러시더만.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목사수를 받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가 전부터 간직했지만 계속 우리 집사람은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회사 갔다 오면 오늘은 하나님한테 나를 데리고 나오기로 약속했다고 그러고 그럼 또 가기 싫으니까 다음에 간다고 그러고 그럼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간다고 그러면 다음에 간다고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더 이상이 못하겠으니까 성령책 들고 이렇게 딱 잠이 드는 나루토가 이렇게 나루토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배가 있고 배가 하얀 털이 하얀 머리에다가 하얀 옷이다. 근데 얼굴은 안 보여주더라고. 타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가 이제 좀 몸을 다니까 다른 사람이 타려니까 너 말고 나를 타라. 내가 타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에 있는데 그 산 봉우리 있으니까 아주 큰 십자가에서 불이 펄펄 붙었어요. 엉겅퀴가 아니고 그 모세가 봤던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이 십자가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떻게 이제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 십자가가 타 있고 집사 시절 때 하얀 돌이 앞에 있는데 서치홍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떠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책을 군대에서 갖고 나온 성경책을 그래 예수님 교회를 안 다니니까 성경책 집에 있었지만은 사업을 하다가 공사 크게 하다가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서 조금 이제 뭐 집사로 잡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무당이 막 들어가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집에 무슨 책이 있네 나한테 그래. 뭔 책이요? 그때는 쫄딱 망해갖고 니 아까에다가 뭐 솥단지하고 이렇게 책이 어디 있어요 그때. 그러게 다닐 때 그때 성경책은 그래도 안 잊어버리고 갖고 다니. 성경책이 있구만 불태우면은 잘 된대. 성경책이 불태워버렸어. 그래서 내가 불태웠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불태웠기 때문에 이걸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떠나지 않는다 하는 각오가 그때 생긴 거예요. 은혜 받고. 천둥 같은 소리 사명자를 깨우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학술원 가면 박사들이 많이 있고 이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또 어디 모르는 데서 부교라기도 가보면은요 기도하는 데 가면은 목사들이 많이 있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명자들을 깨우라 해놓고 내가 깨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깨우시는구나. 나는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만 있을 뿐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확 탔던 그것이 생각나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게 뭐냐? 지금도 불같은 사랑,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다 찢어지고 피 흘렸던 그 불같은 사랑, 헐레타는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못해요. 가면 학술원 가도 다른 사람들만 세상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나는 세상 일 아니야. 하나님 말씀만. 때렸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만. 왜? 절대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반드시 열매 맺는다. 사도 요한이 울었던 거, 왜 울었을까? 그 임봉을 때릴 사람이 없었어요. 임봉책의 비밀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다 했는데 이제 딱 막혀갖고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울었고, 온 세상이 죄악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자가 없어요. 자기도 못 받고 24장로도 못 받고 천사들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장로가 아니야.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부활하시며 승리했던 그 예수 그도 어린 양. 그게 사도 바울을 계속 어린 양, 사도 요한은 계속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 뭘 상기시키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약하게 와서 죽어줬고, 이제는 이 어린 양이 심판주로 모든 통치권을 간세를 가지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 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린 양 요한했어요. 그 없음으로, 어린 양이 없음으로 울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울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책에 펼쳐지지 않는다면 악인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에 대한 구원 계획인 구속의 완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걸 보고 싶었어요. 저놈들 심판하는 것도 보고, 그 구속을 입은 사람은 그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것도 보고. 자, 그러니까 구속의 완성은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뭐 하려고? 구속의 완성, 이 안에. 자, 그러니까 거짓 못하고 끝날까봐 요한은 슬피 울었다.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품어야 할 믿음이에요. 이걸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할 사명자들, 목회자들. 자, 이늘때에 합당한 자는 누구라 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창세기 49장 9절 10절을 보면은, 자, 유다 지파의 사자, 그가 치리할 것이다 하면서 먼 훗날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릴 것을 거기서 말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린 양으로 왔을 때는 비천하고 고난받는 어린 양 메시아.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요한이가 말하는 것은 통치하는 왕으로서 권세를 휘두르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을 이렇게 막 29번 씁니다. 그 어린 양의 제일 처음에는 고난받고 갔지만 구속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힘없이 왔지만 이제는 통치하는 왕으로서 권세를 휘두르는 어린 양. 자, 무적행 속에다가 1000년 동안 결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어린 양.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자, 그래서 이늘때에 합당한 이유는 뭐야? 이겼기 때문이다.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뭘로 이겨야 돼요? 복음을 이겨야 하는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 구속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피 흘리는 사랑. 이게 복음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택배 같으면 복음은 택배 상자로 가면 그 안에 선물이 누구요? 십자가에서 피 흘린 구속에. 이 은혜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새 노래 부르도록 데려가셨다. 엄청나. 그러니까 어제 처음 이제 그 구경 나온 그 목사님들이 왔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아니,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한다고. 아멘, 아멘 하고. 처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책의 일곱을 뗄 수 있는 그런 자격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완성자, 구속의 완성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요, 이건요 누구한테 뭐 당당하게. 거기에 권사님이 요양사가 와서 내가 그 구속의 사랑에서 계속 어떻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계속 하니까 눈물이 막 흘려. 우리 사모님 옆에 앉아있고, 아프니까 앉아있고, 권사님 여기 앉아있고, 쉬는 시간에 내가 침대에 앉아서 그렇게 자기 교회에서 구속이 뭔지를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찬송 부르기는 불렀지 않느냐고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 따라 부르서 하더라고. 그래도 구속하신 그 사랑을 그거 하니까 깜짝 놀래. 아, 여가 구속이 있을까? 이제까지 따라서 부르기는 불렀는데 그게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하니까는. 그러니까 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건 방진희 목사가 104세에 100세 넘어가가지고 그 목사님들 집에다가 이렇게 공부가르친 사람. 18곡이래. 그 노래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천국 가면 뭐합니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그러니까 이사야 35장의 8절 9절 보면은 그 거룩한 길, 구속함을 입은 자를 그에게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룩한 길이라고 거기서 비밀로 말해. 그래서 이 오늘 5장에 나오는 그 인을 딱 떼니까는 이제 찬송. 일찍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그 구속의 그 찬송을 계속 하나님 그 천사들이 장로들도 부르고 만물이 부르고 그 5장 읽어보면 찬양이 그렇게 하게. 찬양을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찬양과 영광은 단순히 입술과 목소리만 들리는 노래가 아니고 어린 양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진정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길을 연 성도들이 인내와 충성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삶 전체를 올려드려야 할 전체를. 그러니까 구속한 데 영혼이 즐거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구속한 데 즐거워. 그러니까 이사야 63장 16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이제 먼 훗날에 있는 것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 시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들이 구속자 다윗도 그래요. 나의 반석이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라는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느헤미야가 그래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가 구속한 백성이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노예로 바벨에서 이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요?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 회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그 찬송이 그 한 절 위에 것만 해도 엄청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찬송 한 절 하면은 성경에 이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구속의 사랑이 돼서. 자,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구속자라고. 6월절 어린 양 문설주다 피를 발로 한 것이 뭐라 했어요? 우리를 구속해서 재앙에 안 당하고 넘어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라고. 그래서 예수님 모형이잖아. 그러니까 이사야가 42장 8절에 그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 하나님을 하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찬송한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설교해놓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찬송도 누가요? 주님 홀로 영광 받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보면 새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샀다고 하는 그 노래를 아버지 앞에 가서 새롭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성지찬식 할 때 이 잔을 돌면서 이 피는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그러니까 이 피 흘려줄 것을 미리 말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항상 기념해라.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고. 네가 살을 찌어주고 피 흘려줬던 것을 너는 잊지 말고 항상 성만 전식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만 잘하는 사람들 그 설교 들어오면 그 말을 하지라네요. 답답해요. 절대로 찬송, 주님 찬송.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일을 찬송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라고 해요. 하나님 하신 일. 42장 10절에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여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죄가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구속의 사랑이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을 약속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자의 후손인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대신해갔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완성, 이제 심판과 그 영원한 기업에서 살 수 있는 새나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데려갈 그 두 가지 심판주로 오시다. 그래서 구속의 완성자.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부가 계획했고, 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성취했고,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적용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셔서 이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그 자들을 데리고 가시겠다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가 말합니다. 자, 오늘 5장 이제 끝나겠는데, 여하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찬송.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